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여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네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제일 마지막 두 절도 세 절도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기록,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의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제 본 6장과 오늘 7장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변론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좁은 의미로 집중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넓은 고발, 6장과 7장은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부패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읽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속죄의 날에 먼저 요나서를 읽은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읽는다고 합니다. 속죄의 날,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미가서의 7장의 제일 마지막 이 3절을 또 보면서 비록 우리는 부패하였으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이 18절부터 20절을 계속 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애와 너무나 대조되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읽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부터 6절까지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 품에 누운 여인, 그러니까 배우자에게까지라도 함부로 대화하지 말아라. 6절에 보니까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어머니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때때로 경험적으로 이런 것을 겪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과 친구, 가정, 그 안에서 배우자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다 기초적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선지자가 재앙이로다라고 말하며 1절에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이제 수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항상 그 신 열매 수확철이 아니어도 항상 어설픈 열매가 있어가지고 배고픈 자, 고아들, 과부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항상 그 무화과에서 신 열매라도 양식으로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무화과를 보셨을 때 아직 무화과 익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 신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열매 없는 무화과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요 기르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맞지 않으면 때리지 않으면은 절대 익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달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너희가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택하심답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같습니다. 꽃보다 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화라고 아시죠? 석화 돌처럼 굳어지는 거. 가끔 그 해외 그 뉴스를 보면은요 어떤 분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한 줄도 모르고 그 태아가 어떤 특별히 태어날 때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그냥 석화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지요. 몸의 어떤 부분이 석화되어 버렸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성화.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석화되고 있습니까? 돌처럼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익은 열매는요 단단하지 않아요. 딱이 딱 좋습니다. 잘 익은 열매는 딱 따면 떼어집니다. 안 익은 열매가 잘 안 떼어지지요. 그리고 아주 그 과일이 부드럽습니다. 먹기에 좋지요. 그러나 안 익은 열매는요 먹기 불편합니다. 딱딱합니다. 껍질이 아주 두껍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나이와 성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이렇게 늘어가는 것과 우리의 성화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경고를 새기셔야 합니다. 2010년도 보세요. 벌써 12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12개월이 지나고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그만큼 더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시간 보낸 것이 결코 성화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더 석화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 안에서의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하루가 1000년보다 나은 증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흥이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서 안 되는 일이 부흥의 날에는 단지 며칠 안에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는요, 나이 어린 자들이 나이 많은 자들을 압도하고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보낸 세월은요, 결코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없이 우리가 세월을 보냈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수액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익지도 않고 달아지지도 않고 부드러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나이 어린 사무엘이 나이 많은 엘리를 앞섰습니다. 그가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늙어도 오히려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는 디오드레베를 앞섰습니다. 우리는 과연 단 하루를 보내더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눈이 오려 그러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류마티스 앓으시는 분들, 또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스러우시지요. 이렇게 수증기가 많았던 런던에서 이 통풍으로 고생했던, 협심증으로 고생했던 찰스 스펄전은 항상 이 수증기 때문에 이 통풍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1년의 중요한 이 가을과 겨울에는 프랑스 망통으로 가서 따뜻하고 수증기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참소의 불화살도 있어가지고 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죄송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 연약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원들이, 집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다녀오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 하루가 다른 분이 계신 10년보다 낫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보내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랜 세월 지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하면서 오히려 석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겨우 살아가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은요, 유령도 아니고요, 누가 죽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끔찍한 사건을 보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으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어서 부도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부도를 간신히 면한 상태, 이것이 바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겨우 부도를 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번성해야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겨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열매 맺는 나무처럼 풍성해야지요. 어떤 아이가 아픕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다고 그저 안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을 뛰쳐나가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아야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환자의 코에 귀를 대고 숨을 쉬나 쉬지 않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익사전에 끌어내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이익을 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항상 거기에만 초조하게 매어 달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나무기는 나무인데 꽃보다 영광스러운 열매가 없구나. 오히려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안 익은 열매와 같구나. 그런 열매도 없구나. 그런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자세인데 7절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딴 사람은 어떤지 나는 관심 없어요. 사람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한지 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활자로 인쇄된 신문 말고요, 인터넷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돈이니까. 그 신문 좌우에 얼마나 광고가 질비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것을 내보내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심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미가 선지자처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누추한 형편이 있다고 해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고 이렇게 된 것은 내 죄악이니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포해도 잘 안 들어도 나는 변할 수 있지 않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라도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세요. 계속 나가 나옵니다. 우선 나부터 회복되어서 나부터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2편 1절에는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45편 18, 19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65편 24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보물처럼 간직하는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가 부르짖으면 교회는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폐역하고 열매는 없을지라도 오직 나만은 주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돌아선 우리 애들, 너 안 돌아서면 나 어떻게 되는지 험한 꼴을 볼 것이냐? 이렇게 협박해도 마음이 뒤틀어진 애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을 권고할 뿐입니다. 나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에게 훈계하고 혼도 내고, 그래도 애들이 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가정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본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한 기도응답의 비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기도응답의 확실한 비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은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잊어버리고 다시 끌어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시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주님 앞에 처음 지은 죄처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결하고, 나는 반복적으로 지은 죄라 하더라도 주님은 처음 짓는 죄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해결하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깍지를 껴가지고 이 사람이 놓으려고 해도 이쪽이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깍지 낀 손으로 네가 어떻게 하든 난 이 손 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실한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늘의 사냥꾼처럼 절대 그 목표물을 놓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직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로 오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화냐 아니면 석화냐? 우리는 과연 겸손 안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위로 자라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까? 풍성히 나눠주고 있습니까? 내 몸 바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애로 오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풍성히 열매 맺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풍성한 열매를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열매 맺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애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 앞에 미가서 7장 말씀을 받아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열매 없을까 두렵습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가 선지자가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험악한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오직 나는 약속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직 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협박하고 목을 부여잡고 소리를 외쳐 질러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런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오직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애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한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추적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회복시켜 관계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애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이 한 달도 붙들고 이 일주일이 남은 3일에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인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